신학대학원 주일로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제가 또 우리 귀한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재앙이 또 몇 년 동안 있었고요. 그리고 전쟁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또 그래서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사람들은 경제, 그러니까 물질 그 자체에 집착을 합니다. 마치 물질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물질 자체가 우리 삶을 정말로 풍성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 돈은 많이 있지만 참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도 교회와 세상을 살릴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이 밥 먹여주냐? 오늘 본문은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면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 선포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립니다. 성경은 참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살아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살아계시다는 뜻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외에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런 세상의 신들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절에 보시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하게 됩니다. 성취된 말씀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비나 이슬도 내리지 않는 이 심판의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바알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아합이나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요,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던 폭풍의 신 바알 신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또 우리가 물을 마시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비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가장 적절할 때에 비가 와야지 농사도 잘 될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울 수 있고 또 우리가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비를 제때 내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바알에게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받고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은요, 바알 신을 섬기는 나라 본고장인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사마리아, 수도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전국에다가 이 바알 신전을 만들어 놓고는 열심히 바알을 섬겼습니다. 왕으로서 어떤 생각을 한 것입니까? 온 국민이 바알을 잘 섬겨가지고, 그래서 농사가 비가 제때 오고 농사가 잘 되면은, 그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하심으로써 비나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지신 것은요, 이루어지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바알이 진짜 신이 아닌데 그 신에게, 그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런 심판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바알을 아무리 섬겨도 비가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비를 내리고 비가 내려오고 적절한 때 비가 내려오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하더라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이켜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심판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샘교회 성도 여러분, 아합과 이스라엘이 숭배한 바알은요, 이름만 다를 뿐 모든 시대 사람들이 섬기는 물질의 신입니다. 물질의 신. 그러니까 물질의 신, 또 뭐 좀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인간이 기대하는 복의 신입니다. 복의 신. 이 물질 그 자체 또는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신을 열심히 섬기는 것, 그 자체는 결코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들 열심히 섬겼는데 이스라엘의 결과가 뭡니까? 가뭄과 기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생명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을 섬기고 물질을 준다고 믿는 그 신을 섬겨도 우리의 삶은 그 황폐함과 목마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숨었지 않습니까?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숨어버리면 뭐밖에 없다는 거죠? 가뭄과 기근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요. 저도 그 드라마를 봤습니다.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장면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거기에 서울대학교 의대를 나오고 좋은 병원에서 참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병원장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이제 정말 이 아들을 어떻게 하든지 서울대학교 의대에 보내고 또 좋은 병원에 취직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산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삶의 문제,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엄마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엄마, 내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엄마의 인생을 대신 살아줬는데, 그리고 서울대학교 의대도 나오고 좋은 병원에서 의사도 하고 있는데 하나도 인생이 행복하지 않고,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것을 절규하고 있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울대학교 의대를 나와도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가져도 우리가 진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사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나 지식이나 물질 그 자체가 우리를 제대로 살리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참 하나님, 그 말씀이,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이든지 구원의 말씀이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진정으로 살릴 말씀을 기록해서 주신 책, 그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의 절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내어주셨으라도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이 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길을 걸어갈 때, 그래서 죄의 길 때문에 사망의 권세 아래서 눌려서 짓눌려서 불행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셔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셨다는 것, 이 복음을 이 말씀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귀중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가져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 말씀 언제 어디서든지 살 수 있고요, 이 성경책 살 수 있고요, 또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요, 또 유튜브만 틀어봐도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저는 운동하면서 또 이게 성경 앱이 있어가지고 그냥 틀어놓으면은 계속 들리더라고요. 운동하면서도 막 듣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구약을 기록하기 시작한 때가 약 3,500년 전인데요. 그때부터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로 불가능한 기적과 같은 일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그 고대에 기록된 말씀을 한글 성경으로, 한글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 이것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그거를 영어로 번역하다가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요. 수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희생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한글 성경을 읽게 된 겁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이 14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 주시는 그 수고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한글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의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하셨겠습니까? 이 성경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길로, 우리를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는 길로 주신 참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를 제대로 살립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살립니다.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어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이 말씀의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한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2절에 보시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광야와도 같은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까마귀들을 시켜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갖다 주겠다, 먹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셔야죠. 까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먹여 살립니까?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까마귀를 시켜서라도 엘리야를 먹여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엘리야는 바로 순종을 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갔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 말씀에 보시면 까마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뭘 가져왔습니까?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이 떡과 고기를 풍족하게 먹고 그리고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한 말씀이 엘리야에게 밥을 먹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밥 먹여줍니다. 그죠? 순종한 말씀이 엘리야를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체를 먹고 사는 까마귀들이 고기를 먹지 않고 그 고기를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그 고기를 안 먹고 그걸 물고 와서 엘리야에게 준다는 거,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더군다나 고기를 하루에 2번 먹는다는 것은요, 그 당시 부유한 왕들에게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하늘의 왕이 베풀어 주는 풍성한 왕의 식탁이 배설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살아계신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왕의 식탁을 배설받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맛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고 이 말씀을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고 어려움이 닥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 맛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경험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샘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제대로 살게 하시고 의롭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제자 선교사님 중에서 코소보에서 선교를 한 10년 정도 하신 분이 계신데요. 제가 이번에 소식을 자주 이제 기도 편지를 통해서 가끔씩 이렇게 접했는데 한 번은 보니까 이분이 이제 한국에 가족들과 나와 계신다는 그 소식을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1학년 때 이제 이미 결혼을 하고 학교에 들어왔는데 아이가 한 8개월 된 큰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아이가 희귀병에 걸렸는데요. 이 암세포가 몸의 약한 부분을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이제 암이 생기게 되는 그런 희귀병이었는데 이제 눈에 이제 암이 와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우리 반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삼성병원까지 가서 같이 기도도 하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근데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비록 이렇게 눈은 한쪽은 이제 실명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암을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년 정도 이제 신학 수업을 하고 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코소보에
가서 선교사로서 이제 한 10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요. 특별히 그 나라의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참 귀한 사역을 잘 감당을 했는데 그 기도 편지를 보니까 부산에 있는 보건병원에 이 딸이 또 암이 걸려서 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그 무릎 쪽에 또 이 공격을 해가지고 그게 또 암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그래서 뭐 제가 좀 헌금을 보냈더니 이제 막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학교에 한번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한번 만났는데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뭐 특별히 이제 경제적인 부분 또 병원비 이런 것들이 너무 걱정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다시 이 아이에게 또 암이 왔을 때 우리 부부는 매일매일 그냥 눈물로 보낼 수밖에 없었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참 넉넉하게 지금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봉투를 이렇게 하나 꺼내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학생들 가운데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으면 꼭 좀 이 돈을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정말 존경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바로 우리 학생 한 명이 생각이 나서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거의 뭐 그분은 그냥 가정을 거의 먹여 살리다시피 하면서 또 신학교 또 다니는 참 힘든 학생이었는데요. 이 학생이 그를 이제 사연을 이야기하고 전달을 했더니 교수님, 제가 사실은 어제 제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보내줘 버렸는데 보내주면서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그랬는데 바로 이렇게 빨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또 채워주시는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격려해 주시는 그런 이런 기도의 응답,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런 맛으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 있으시죠?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어려움 있으시죠? 인간관계 어려움 있으시죠?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있으시죠? 이 나라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세계 곳곳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길이 이 성경에 그 원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배우시고 그리고 기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실한 말씀 사역자가 전한 순수한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신실한 말씀 사역자가 전한 순수한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사역자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엘리야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 첫 번째는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는 것인데 엘리야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말씀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신을 열심히 섬기던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직접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바알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의 말씀을 딱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엘리야의 이름이 뜻이 뭐냐 하면은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그런 뜻입니다.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고 야는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그 당시 아합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막 이렇게 믿었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뭡니까? 가서 그 왕에게 직접 가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말씀 사역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말씀 사역자가 돼야 그 말씀이 힘있게 선포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말씀 사역자로 세우셨고,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에 충실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하게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은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고 그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옥살이를 하셨던 한상동 주남선 목사님, 이 두 분이 세우신 학교입니다. 이분들은요, 그 감옥에서 각각 다른 감옥에 계셨는데 정말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이 말씀 사역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를 꼭 세우게 해주십시오. 각각 다른 과목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그 응답으로 세운 학교가 바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세상을 살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역자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야 그 말씀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6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그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갔는데 이 땅에도 기근이 임해가지고 이 사르밧 과부의 집이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과 같이 하면 절대로 하나님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르밧 과부가, 이방 땅에 있는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죠, 밀가루가 다하지 않도록, 밀가루가 끊임없이 공급되도록 하시고 병의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되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죠, 굶어 죽을 뻔했던 여인이, 가정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입만 빌려준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만 뻔지르르하게 하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 아들의 시체에다가, 여러분 시체에다가 몸을 닿으면 부정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아이의 시체에다가 자기의 몸을 3번이나 포개면서 마치 자기의 생명을 그 아이에게 주기라도 하듯이 그런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죠, 그런 사역자가 이 세상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그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자기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면서 이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전하는 신실한 말씀 사역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처럼 예수님께 직접 배운 바울과 같은 신실한 사도들을 통해서 순전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이 순수한 말씀의 사역자들이 전한 말씀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엘리야처럼 바울처럼 신실하게 순수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말씀 사역자들이 정말로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학교에 우리 학생 중에 한 분은 부모님이 의사고요, 변호사인데, 한 분은 뭐 교회는 다니지만 별로 신앙이 없으시고 아버님은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요.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반대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교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쓴 간증이 있어가지고 제가 읽어봤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높음을 추구하고 세상이 바라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참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22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방에서 말씀을 읽을 때, 시편 119편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고 저의 삶을 뒤집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경험되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 사로잡혔고 저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도 되겠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의 은혜를 정말로 많이 주셔서 말씀이 너무 좋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변화될 때 저는 가장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제가 이분이 이제 공부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 사역 잘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이 너무나도 탁월하게 사역을 너무 잘해서 걱정이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열매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교수로서 기쁜지 모릅니다. 이 학생처럼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에 헌신한 신실한 말씀 사역자가 정말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나 바울이나 또 이런 학생 같은 사역자들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 사역자들은 교회를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말씀을 배우고 또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움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말씀의 사역자가 됩니다. 교회는 어릴 때부터요, 믿음과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키워야 합니다. 신학교에 보내고 후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만히 보니까 하늘샘 교회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예배 이거 설교 후에 찬양 부를 텐데 이 하늘샘이 이제 생명샘이 됐으면 좋겠다. 생명샘, 생명을 이렇게 막 이렇게 그죠?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그렇게 하려면 말씀이 여기서 막 흘러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에서 순수한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그런 말씀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을 양성하는 우리 신학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물론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많은 신학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목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일단은 젊은이들이,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이 적고요, 또 교회를 다니더라도 신학교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도 지금 이 신학교 인원이 약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엘리야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고자 신학교에 지원하는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에 정말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교수 사역하고 있는 저희들이 더 겸손해져서 더 신실하게 우리 학생들을 잘 양성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교회와 세상을 살립니다. 신실한 말씀 사역자들이 전하는 순수한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